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크게 당황하겠죠. 예. 당신은 어디까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어졌습니까? 혼의 구원에 있었어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믿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감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져서 그 강력한 역사의 어떤 부분적일지라도 그것을 이제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할 때 어떤 때는 고통이 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잘 아는 사람 같이 얘기하네요. 예. 들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서로 다른 것은 그죠? 다르다고 해서 출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느낌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죠. 혼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알아요. 믿지 않을 때부터도 우리 혼의 그런 어떤 느낌에 대해서 아주 생생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영이 죽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느낌은 몰랐을지라도 그러나 혼 안에서 육신과 더불어 우리는 느낌을 따라 살았고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이 일어나고 다시 그 영의 구원이 혼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혼에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즉시로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내 고유의 어떤 그런 말로 단어로 그것을 간증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이전에 느끼던 그런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도 느끼는 것이죠. 아, 이건 뭐지?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지? 내 삶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나는 이런 것을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What is this? 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차이를 내가 또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광야 중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그들이 거두어갈 때 What is this?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정말 모르는 것이고 처음 보는 것이고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만나라는 말이 바로 What is this? 라는 하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면 내가 느끼고 알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고 나도 잘 몰랐던 것이고 야 이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 공급 그와 같은 영적인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총칭적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점진적으로 자꾸 더 채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그런 모든 생각이 거룩해지고 모든 계획이 거룩해지고 모든 느낌이 다 이제는 영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출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혼은 그 출생된 그 생명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출생했습니다마는 그 갓난아이는 아직도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는 못하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사람의 생명일지라도 여전히 아직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그 생명이 아직도 충만하도록 또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사람다운 지혜와
사람다운 어떤 생각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와 같이 대비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어디까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겠지요. 교회겠지요. 구원받은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도 약속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자 말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게 다 성취되고 모든 게 다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가야 될 어떤 구원의 약속, 안식 안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기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이 구원 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런 안식 또 완전한 구원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기간 속에 우리의 구원을 더 이루어 가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더 기뻐하고 또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분량을 차지하여서 늘 이와 같은 안식과 평안과 해방감과 또 참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안식에 들어갑니까? 더 남아있는 구원으로 우리가 더 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자신의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믹스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본문 2절 3절 읽어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믿음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그 복음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혼의 구원 안에서 이제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 체험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죠?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 안식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이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양검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그 문을 다시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 구원을 반드시 쟁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거덕이지 말고 귀로만 듣고 그냥 홀려버리지 말고 정말 그런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런가 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 안에 뛰어들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화합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구원, 이 두 번째 혼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은 그냥 지적인 동의, 또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어떤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뭔가 달라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believe in Jesus, believe into Jesus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던져서 내 마음을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거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복음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고 복음 자체가 나의 존재가 되어지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그렇게 살고 그와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화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 너희 속에 들어왔지만 이제 다시 그 복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과 일들까지 다 너희가 이제는 아멘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복음의 모든 좋은 축복들을 다 너희의 삶으로 또한 체험 안에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달된 이 기쁜 소식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복음 속에는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야 될 그 이유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쁘고 정말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죽은 뒤에나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물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망이다, 어떤 약속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나는 지금 사는 삶이 지옥인데 뭐 이거 지옥 가도 이보다 더 하겠느냐, 그런 어떤 반항심, 그죠? 아니 지금 당장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되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소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칭송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본래는 범죄하여 타락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진 그 형편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과감히 그것을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living way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막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 길은 아무나 그냥 뭐 이리 가면 됩니다 말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과 하나가 되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 길과 연합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앞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또한 그 복음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이것을 먼저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듯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에 너의 믿음을 화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 보니 실제로 자기의 체험을 12장에 가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봤다. 들어가 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흥흥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건 어디죠?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멀리 산 안에 있었고,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은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일어났던 일이죠.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다시 회상하면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안식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말로 체험한 것들은 이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르렀던 그곳은 그냥 신의 산이었는데 그 산 위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요즘에 LA에도 불이 많이 나고 저 호주에도 불이 나고, 산에 불이 나면 그 불 가까이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두려워하고요, 도망가려고 하겠죠. 지금 이 산도 마찬가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기쁜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 그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불이 타는 산이었었어요. 거기다 검은 구름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는 바람이 폭풍이 불어요. 그냥 막 미친 바람 같이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더 가득 찼겠어요. 두려움과 정말 불안감과 정말 이것에는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경고, 그죠? 경고할 때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마지막 재림 때 경고에서 나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시겠죠.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소리이실지라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라도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죠? 모세도 두려웠어. 그러나 내가 이런 곳은,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열려진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문을 따라 이런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겁니까?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천만 천사가 있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여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죠? 내가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는, 그죠?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교회도 있고, 또한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도 함께 있는데, 여기 23절에 말이죠, 22절 23절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좀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 배열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배열을 하고 있죠. 천만 천사 콤마, 그리고 총회 and,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first born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장자들은 함께 연결돼야 되고요, 그 총회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 뒤에다가 잘못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회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큰 게더링, 그죠? 엄청난 그런 큰 모임. 그런데 어떤 모임이냐? 축제와 같은 모임을 얘기해요.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쫙 모여가지고 그 경기를 그냥 기쁨으로 잔치하듯이 모여서 보는 그런 그 경기 축제장 아니겠어요? 막 환호하고 떠들어대고, 그죠? 그런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그냥 그런 최고의 그런 안에 경기를 모습을 관람하는, 그러니까 천만 천사들이 그런 게더링으로 모인 거 뭐예요? 관람자로 모였던 거예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어떤 경기장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적인 그런 게더링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은 관람자로서 지금 관람석에 앉아 있고 그 관람 그 경기장 안에서 막 경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막 환호를 하고 누가 경기하고 있죠? 교회가 경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더 구원받으면은 천사들이 환호하고 또 구원받은 상들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면은 거기서 막 기뻐하고 올 한 해 동안 천사들이 좀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는데 경기가 재미가 없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맹맹하고 똑같아. 그럼 이 게더링 자체가 여러분 신나는 그런 경기장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믿음으로 보니까 이런 천국이 바로 여기 있더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나는 그것이 죽은 뒤에 나가고 뭐 흘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너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물론 두려움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신약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 영의 세계 속에 계시는데,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던 썼던 것을 이제는 믿음을 갖고 화합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며 화합했더니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열어졌고 보여지고 나에게 체험되어졌는데, 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어떤 사건이 실제하더라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웃고 울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뭐 작은 그런 이익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해질까. 여러분, 옛날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이런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어졌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그 믿음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가까이라도 가서 느끼든지 이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것을 찾지 않느냐, 왜 이것을 들어가려 하지 않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분명하게 나는 믿습니다. 왜요?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의 체험과 이런 수준의 깨달음과 이런 수준의 그런 언어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나는 그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마 이런 체험도 사도 바울이 했겠죠. 아마 이보다 더한 것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체험 속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생사를 초월한 정말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 빨리 주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너희들과 교회에게 유익되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죽는 게 더 좋게도,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게 보이고 이 생시보다 더 그것이 느낌으로 강하게 자기가 느껴지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불교 방송을 안 보는데 기분이 나빠서 제목이 조금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그렇게 적혀있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대충은 내가 알겠지만은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어떤 선임이라는 사람, 요즘에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참 등기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속에 세상 혹세무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좋은 데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데가 있나 없나 막 존재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따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막 믿으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죽은 뒤에 정말로 있나 없나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해봐야 마음에 근심만 일어날 뿐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좋은 데 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윤회한다라는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자기 입으로 실수로 말을 해버렸어. 이게 불교가 다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기의 상상과 그 생각을 따라서 짜 맞춰 놓은 것이죠. 마치 체면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그것을 반복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도 결국에는 불안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에 두려움이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말하지 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넣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냥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고 역사이고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 다른 세상 종교의 하나의 또 다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 안에서 진짜로 평안과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안식, 그 이상의 어떤 기쁨, 어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깨달음 안에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 아직도 마음이 부대끼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고 쉼이 없다고 한다면,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이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구원받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래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없어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구원 밖에 있다는 이 사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을 하자면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땅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광야 중에 40년 동안 다시 유리방황하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릴 것이 없고 말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화합해야 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실제가 보여지든지 아니면 느껴지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온기처럼 다가오든지 정말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길을 더 찾고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평안과 또한 안식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자는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말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미 있어요. 이미 들려와요. 그 소리로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가슴을 쳐요.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강팍게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날,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를 얘기해요.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말씀하게 되고
내 가슴을 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초자연적인 역사 현상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듣게 하면은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저께 밤에 천사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금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작은 소리로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절할 수도 있고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집중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목소리, 어떤 때는 어쩌면 하나님 소리 같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소리로도 들려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하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가시떨기 속에 불이 붙었는데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요, 말씀하시기 위해 와 계시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뒤에 다시 보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이고 기억해낸 것이고 돌아섰죠. 그리고 다시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가시떨기가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으나 불은 타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비일상적인 것이 있던 것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깊이 세밀하게 감찰하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관찰해 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은 주목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사는 세계는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또한 동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마이크로 세계라고 하죠. 마이크로 세계, 아주 작은 세계, 그죠? 벌레, 곤충들 세계 있고 또 더 들어가게 되면 막 그냥 그죠? 뭐 그냥 바이러스 그런 세계들이 있는 그런 아주 마이크로 세계가 있죠.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게 되면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질 않아요. 이 미세한 세계를 보지 않죠. 여러분, 개미가 들어보니까 그냥 죽을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죽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개미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기다리다가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혹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도 오른쪽으로 죽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장기가 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서 뭐 무게가 그래서 그렇다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와 간단한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DNA 세계에서 요즘에 DNA까지 들여다보는 세대잖아요. DNA가 여러분 유전자 정보인데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죠? 길이로 쭉 늘어뜨리면 2m가 되는데 한 줄이 딱 압축해가지고 세포 회관에 탁 들어가니까 그냥 그냥 100만 분의 1 그냥 그런 미터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돼가 세포 획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 생명도 없어 보이는 단백질이 그것을 가서 그걸 싸고 있거든요. 그걸 껍데기를 탁 열고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복사 스캔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고 다시 한번 그대로 또한 복제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람도 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생물 같지 않은 그런 그 단백질이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스캔하고 막 만들어내고 복제를 하고, 도무지 정말로 신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그 스템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래 그 배아 하나의 그 셀에서 출발해가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는 머리털이 되고 하나는 눈썹이 되고 이 각자가 다른
처음에는 같은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털은 평생 계속 자라는데 이 눈썹은 딱 자라고 난 뒤 더 이상 안 자라. 왜 안 자라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맨날 철렁철렁 눈썹도 뒤로 넘기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지 몰라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감탄하고, 인체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말이죠. 막 자꾸 그냥 허리에 자꾸 이상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도 모르게 그냥 살펴보게 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거 뼈가 탁탁탁탁 마디 그다음에 연골이 중간에 있고 말이죠. 나는 그걸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말이에요. 혈관이 통과하고 신경이 통과하고 이리도 빠지고 저리도 빠지고, 너무너무 신기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죠? 갈비뼈가 딱 있어가지고 중요한 장기를 딱 보호하고, 예? 그리고는 이렇게 막 뛰어다녀도 그것이 그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것을 묵상을 하니까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 말이죠. 이거 사람을 안 보이고 뼈가 그냥 뛰어다니는 게 보여. 좀 마른 사람을 만나면 더 잘 보여 이게.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죠? 저렇게 그냥 될 수가 없다. 그냥 너무 신기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연상되어지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속을 주목해 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와 접촉하게 되어지게 되죠.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도의 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존재하시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많은 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 예수님이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심판받으시니 그 예수님과 눈만 마주쳤는데도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펑펑펑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음성으로 듣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도 눈만 마주쳐도 그냥 우리는 그의 음성으로, 소리로 듣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라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 다음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 그렇죠? 왜 갑자기 말씀을 얘기하죠?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말씀을 하죠. 그 말씀에 순종,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는 그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고, 한면으로는 우리의 부정적인 면들, 소극적인 죄악과 연결되어진 그런 내 삶을 얽매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쳐내고 분쇄해내고, 또 다른 적극적인 면으로는 정말로 깨끗한 나의 순수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소망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았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것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일평생 먹고 살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직도 이 당첨금을 안 탔을지라도 그때 그 순간부터 당첨했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푸근해요. 복권에 당첨을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벌써, 내가 지금 비록 사는 것이 형편이 없어도 지금 내가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런 게 정말 연려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제 곧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그 순간부터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요,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가요,
우리가 새해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별한 시기의 시작이다. One decade, 마지막 10년, 어쩌면 정말 마지막 10년,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10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의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10년, 마지막 기회. 여러분, 정말 내 생에 10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무언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의 10년 속에 정말로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말세의 징조들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전체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절박함과 결기를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나머지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작정하고 또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